왜 잘 오셨는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글로서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옛자가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고침받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믿음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까지 갈 때를 우리가 순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는 헬라 말로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순례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성지를 돌아보는 여행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모든 삶을 순례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는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에 존 번연의 순례 역정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 할 그곳을 장망성, 천국을 장망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그 길을 철로 역정이라, 이 역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도 가는 그 길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렇게 살게 되면 쉽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면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순례길을 어떻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단순하게 값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아름다운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술래이며 그 삶이 쉽지 않은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삶에 그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탈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간혹 사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단과 마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탄과 마귀의 활동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맨 먼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판 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자 했는데 왜 그가 멸망을 당하였는가? 사도행전 3장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는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었는가?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사탄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요, 이것 때문에 성도의 삶을 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할 것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영적인 그 영적 전쟁의 그 위험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언젠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사슴떼가 강을 지나는데 그중에 어린 사슴을 악어가 산채로 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악어가 어린 사슴을 통째로 삼키듯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지 아니하면 사단과 마귀에게 산채로 삼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베드로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삼켜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본문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상징은 무엇인가? 휩쓸려가는 홍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나미에 대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홍수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해일은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립니다. 사람뿐 아니라 건물도 썰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나운 짐승과 홍수, 왜 본문은 그 엄청나고 무슨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들은 수많은 유혹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많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탄이 즐겨 사용하고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무기가 성경은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사랑과 용서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 마귀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속임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이 드러난다면 그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아닌 척 한다는 겁니다. 아닌 척.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공산당 하면은 그때는 김일성 씨가 있었는데 김일성 씨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머리에 뿔을 달고 붉은 망토를 걸치고 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구별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결코 하지 않습니다. 강명한 천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유혹합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포함직한 거예요. 포함직한. 먹으라고 하니까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끝까지 순리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가? 사탄과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지면 어때? 한 번은 용서하실 거야. 처음에는 휴가를 가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면 가족끼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습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보면은 점점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일 하루만 하면 되지 뭔 수요일 예배 아직까지 나에게는 무리야. 뭔 금요일 날 간다고 자기 합리화를 내세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변명과 핑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변명과 핑계와 거짓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헌신이 줄어듭니다. 뭔가 닮은 듯하는 그런 모습은 주일날 1시간 드리는 난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욕심이 나를 감싸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작은 일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모두가 이 과정을 따라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성도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이 올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찾던 사람이 잘 안 찾아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때에 잘 될 때에 사탄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124편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찌하겠노? 어찌하겠노?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은 문법적으로 조건 시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해가 뜰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일 해가 서쪽에 뜰 것이다.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파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나운 짐승이나 또는 홍수에 휩쓸려가는 불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결코 debate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지금 우리가 명절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이 하는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요.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6절 7절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내 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올무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지난 명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던 그 올무를 벗어준 것처럼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우리가 바른 순례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사명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첫 번째 영적인 전쟁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에는 이것이 소제목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면, 그래서 내가 망할 수 없다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은 이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아야 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보면은 너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100%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떤 그 가정을 우리가 연애 경험을 한다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방종으로 막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은혜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혼신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해초를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어린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보고 문디 새끼 이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디인가 이래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방종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짧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있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속성, 큰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그런 음성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알게 되면은 우리의 도움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성공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24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가 순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얼마나 살는지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자로 신뢰하게 되면은 나의 가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